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기도로 마주하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생명의 삶 4호로의 이제 오늘 큐티 본문인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이제 순종의 기도. 기도에 이제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주하는 십자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십자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십자가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데 있어서 힘들 때가 있어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자꾸 남이 가진 십자가를 자꾸 쳐다보고 내가 가진 십자가를 자꾸 보면서 비교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무겁게 느껴지고 더 괴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아픔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져야 될 사명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당연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고백하며 토로하며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적용하면, 십자가가 무겁지만 힘들지만 우리들은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순종의 기도인가, 아니면 이 기도의 내용이 불순종의 내용이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나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셨던 분이셨지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그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이 십자가의 사명으로 나아가기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이 의미는요, 겟세마네라는 이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짤 때 콩을 넣든지 어떤 참깨를 넣든지 넣고 쭉 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겟세마네 동산은 약간 고통을 짜는 틀, 뭔가 압착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다. 어떤 의미에서 두려워하고 있다. 그것들을 철저히 내려놓으면서 압착하면서 짜내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산이 우리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의 마음은 33절에 심히 놀라며 슬퍼하고 있는 상황이고, 34절에 보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명으로 나아가는데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죽을 지경이다, 나 너무 힘드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함께 간 제자들에게 좀 깨어 있어서 같이 기도하자, 날 위해서 좀 기도해라 라고 손을 내미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 말은 갑자기 엄습한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 가운데 참 사람의 모습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굉장히 갑자기 찾아오는 이 불안, 갑자기 찾아오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의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방울이, 이게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빠를 찾잖아요. 엄마를 찾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성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과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마주하는 상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기도하려면 나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100%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0.001%도 없이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십자가의 사명으로 나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뭐 좀 피하고 있으면 좀 피하고 싶지만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기도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각자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져야 될 그런 사명이 있고 부담감이 있는데 그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 불안함이 있을 때, 공포로 다가올 때, 두려움으로 나아올 때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기도로 나아가서 아버지를 찾는 심정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의심을 하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솔직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체면을 차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마주하면서 순종의 기도로 나아가려면 먼저 솔직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저 너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누구한테 할 수 없어요. 자녀들한테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솔직하게 내어 맡겨드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까지 나아가기 전에는 먼저 우리의 솔직한 심령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심하지 않으며 맡겨드리는 그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솔직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주님 주시는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이제는 마가복음 14장 36절 하반절인데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너무 무겁지만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로 나아가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의심이 없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솔직한 기도, 나의 현 상황의 문제, 나의 지금 십자가에 대한 어려움, 두려움, 불안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때 이제 그러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은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순종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결론이지만 그 안에 과정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솔직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솔직하게 기도하지만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십자가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지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인류의 죄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선포하면서 순종의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우리가 가진 문제가 너무 커져 버려서 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면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포기해 버립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신뢰하면서, 의심하지 않으면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 또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평안 주셔서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기도하는 과정이 마치고 제자들한테 돌아왔을 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뭐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도와주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것이 뭐 아픔이든지 건강이든지 자녀이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든지 간구하며 솔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의 힘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 천사가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움을 경험할 때 예수님의 얼굴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심히 두렵고 막 고민하고 내가 죽게 되었다, 놀라며 슬퍼했던 예수님의 표정이 이제는 완전 달라졌을 거예요. 얼굴에 평안이 가득하면서 제자들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표정이 막 책망하거나 막 좋지 않은 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 얼굴에 평안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이 표정이 나타나는 거죠. 얼굴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의 기도,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십자가를 마주하는 순종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이거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할 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사명을 기도로 잘 감당할 때, 순종의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 주신 평강을 맛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광,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에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에 이제 또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졸고 있는 모습, 기도하지 않고 있는 모습,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고해 주신단 말이에요. 닭이 울기 전에 너 나 저주할 거다, 뭐 그렇게 맹세하며 저주하겠다, 뭐 부인하겠다,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이 시간에 같이 깨어 기도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했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 나 지금 마음이 막 놀랍고 막 두렵고
하고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해서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베드로는 물론 뭐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라며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1시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마주하면 내가 순종의 기도로 나가는 이 과정 중에 있는데 너도 같은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 조금 기도하면서 너도 순종의 기도를 하면서 너 십자가를 지면 나아가면 안 되겠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고난 중간에 좀 기도해야 된다. 너한테도 십자가 사명이 있다. 그 부담이 있다. 그것들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마음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있다. 인정하겠다.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 이거는 주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에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 스스로 내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안 된다. 이거는 스스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니까 우리 스스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는 육신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노 크라운,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명을 부여잡고 순종의 기도로, 솔직한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잡혀가실 때 도망가고 혈기를 부려서 막 검을 쓰기도 하고 귀를 자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상황에서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까지 하는 그런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까지 다 아시고 3번 부인하겠다 예고해 주시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말씀을 부정했고 또 이거 승리하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했지만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 인간적인 나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뜻을 구해야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오늘 주님께서는 순종의 기도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과 깨어 기도하지 않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는 기도였어요. 순종하는 기도. 순종하는 기도가 뭐냐? 솔직하게 아빠 아버지 부르며 신뢰하며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플러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는 그 기도. 그리고 십자가. 이거는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는 이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것을 잘 감당하며 순종의 기도로 나아갈 때 천사가 와서 도와주신다. 이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그러나 연약한 인간, 제자들의 모습은 순종의 기도도 하지 않았고 마주하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부인하며 저주하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들은 이 상황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솔직한 기도 플러스 순종의 기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너무 괴로울 때는,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 그 출발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순종의 기도가 되고 이게 주님 주신 평강이 되고 천사가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기도를 함으로 십자가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의 교회 또 온라인으로 함께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